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우리를 해하려 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 진리의 길로 가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아침도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뜻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전력으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 임페리얼 엘센트로 지역에는 많은 환란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에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곳도 물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병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전염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배 회복과 우리 일상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정에 따라 또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안전케 또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안에서 평강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31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몽해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들입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겠다는 말씀, 약속이 바로 10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라헬의 애곡과 여호와의 위로 말씀과 함께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 예레미야 말씀 특별히 주목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즉 여호와께서 말씀을 행하시는데 이방들이여 너희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이방인들, 이방 가운데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며 전하기를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실 것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가장 큰 기쁨,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그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우리 삶의 영혼의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앗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기쁨입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참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고 가나안 땅에 사는데 그 신앙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 채찍을 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회복의 역사,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은유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가축을 키우고 있을 적에 그 물은 대단히 중요하지요.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바로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 또는 샘솟는 그 물, 거기서 그 물이 흘러가서 수로를 따라 이 가축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면은 지금도 여리고 지역에서 그 물이 샘솟듯 일어나는데 거기에 수로를 만들어서 그 지역은 이제 팔레스틴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그 물된 수로를 통하여 깨끗한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수많은 물이 공급되는 그런 수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 가운데에 또 목마른 가운데에 참 갈증나는 이 세상 속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이 또한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온 세대가 즐거워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뿌려져서 옥토와 같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기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헬의 애국과 여호와의 위로가 이제 15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국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식이 죽었죠. 라헬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만큼 우리 부모들에게 큰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 라마 그곳에서 슬피 우는 그 라헬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위로받기도 거절하는 그 라헬의 모습처럼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쓸 받은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도 이 예레미야 31장 16절 통해서 주십니다. 내 눈물을 멈추어라. 왜 그래요? 내일의 싹쓸을 받을 것인즉 인생의 보상도 받습니다. 영혼의 보상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땅에서 환난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돌이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또 말씀이 선포되기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뭐예요? 소망 가운데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요, 자녀를 위해서 참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를 제가 듣고 알고 또한 저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그 자녀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슬비, 보슬비의 옷 젖듯이 차근차근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믿음과 구원의 역사,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이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은 사라지게 하든가 물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연단의 과정을 기쁨으로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에브라임을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스스로 단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 아픔, 환난을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징계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징벌도 허락하시지요. 자,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자, 송아지가 이 마차를 끌고 쟁기를 가지고 할 적에 이 어렸을 적에는 젊은 적에는 천방지축을 합니다. 그래서 채찍을 가하게 되지요.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자, 하나님의 은혜 100%, 주시는 은혜 100%,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이것도 100%가 순종될 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다시 나오지요.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집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더라. 어리고 젊었을 때에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 벌기를 쳤사오니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징벌과 징계를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 에브라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나의 사랑은 아무개요.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그 자녀가 비록 죄를 짓고 세상 길로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끊임없이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을요, 창자가 끊어지듯이 들끓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것이 있어요. 6.25 때에 그 미아리 고개를 끌려가는 가장들, 아버지, 남편이 창자가 끊어지듯이 끌려가는 것이 바로 미아리 고개였습니다. 이 단장이란 말은 중국의 양쯔강에서 원숭이 새끼가 이제 사람들에서 잡혀서 팔려 나가겠지요. 그때 어미가 그 양쯔강을 사흘 밤을 계속 오면서 울어댑니다. 사흘 후에는 이제 소리가 그쳤어요. 사람들이 죽어 있는 어미를 보고 그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애끓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큰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약속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바운더리도 주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 구원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